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울 때, 또 곤고할 때, 또 힘들 때, 또 기도하고 또 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평안과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이구 10개나 돼, 10계명이나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뭐지요? 물어보면 막 헷갈려하고 막 순서도 막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상 주기도문도 외우시면서 또 사도신경도 외우시면서 10계명 못 외우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마음의 벽으로서 너무 마음을 쳐놓고 너무 많아 10가지나 돼, 너무 많아 10가지나 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10계명과 가까이 하고 왠지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다 좋은데 10가지 계명 하나도 어길까 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10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항령이다, 이게 10계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좋은 그릇과 좋은 방법과 도구가 바로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10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때론 부담스러워 불편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율법 수여에 대한 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자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로부터 급열쇠를 받는다거나 자동차 키를 받는다거나 집 키, 아파트 키를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구원받는 길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 그걸 지키고 순종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한 큰 얽매임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징표로서 또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례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할례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다라고 복음서 이후에 말씀해 주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10계명을 주신 것을 잘 보면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10계명 못 지켰어,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더 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요단강도 여기 홍해도 다 건넜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받아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지 10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봅시다. 한 노예가 있었어요. 한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날마다 너 오늘 10가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면회 가서 뭐하고, 논에 가서 뭐하고, 밭에 가서 뭐하고, 또 어디 고창는 거 굳히고, 또 누구 신부름 갔다 와야 되고, 남의 일도 좀 해줘야 되고, 종에게 10가지 일들을 날마다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종이, 머리 터질 것 같아. 아니, 한두 가지 일도 아니고, 날마다 10가지 일을 하래. 힘들어. 짜증나.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그동안 내가 나를 보니까 참 충성스럽게 섬기니 내가 너에게 이 내 재산 다 물려줄게. 즉, 너 내 양자로 입양할게. 아들로 입양할게. 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은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무거운 짐이 되고 10가지 일만 시켜도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네가 참 이 밭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세요? 10가지 일만 하겠어요? 아니죠.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전혀 마음의 부담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다 내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감당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의 모습과 자녀에 대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고 힘들게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겁고 힘들게만 받아들이면 온전한 자녀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발 그 무거운 짐에서 놓여서 주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도 이 십계명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4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다시금 만나고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해? 큰일 날 소리죠.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계명,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인도라고 좋고 무한한 평안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보고 보면은, 야, 너희들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구원해주고 생명을 자유케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 감옥이지 않았냐? 거기가 민족이고 뭐고, 자식도 막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거 누가 구원해 줬냐? 그것을 구출해 줬냐? 내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또 못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나는 지존자다, 은혜 능력자다, 창조주다, 또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하냐?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이 하나님이야. 나만이 신이야. 다른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신들이 있는가, 여러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다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 신전의 나라다로 이야기해요. 신전. 예. 그 당시에 그 큰 도시 문화에 다 우상 덩어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하고 자식 잘 난다는 얘기. 이거를 신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을 돕고 형통케 하고 도와준다는 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신이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야. 어디 가면은 뭐 건강에 좋더라, 어디 가면은 뭐 사업이 잘 되더라, 어디 가면은 뭐 해서 붙이기도 하고 써붙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 절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은 절대 두지 말라.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들을 벌어지냐, 인간을 위해서 우상을 새긴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꾸 놓지 말라는데 인간은 자꾸 뭘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거기다 가까이 되고, 즉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절하고 섬긴다라고. 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경배를 올린다거나 또 그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디 가서 절을 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최고의 공손한 인사법으로, 그것도 이제 유교적인 영향을 따라서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절 올릴 때 어른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살아있는 어른들한테 절 올리는 거는 참 좋은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어른들 앞에 절하는 건 최고의 인사법이다. 그래서 악수하는 법도 있고, 뭐 고개 숙이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 뭐 이렇게 허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걸 최고로 친다. 사람이니까 그런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근데 경외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어디 깎아 만들고, 어디 부어 만들고, 어디 새겨 만든 것에다 하냐는 거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데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절하면 안 돼. 야, 할아버지한테 절하면 안 돼. 우상숭배야. 이건 잘못된 얘기. 깎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다, 내가 좀 형통하겠다, 내가 도움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하나님 그것에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절하고 고개 숙이면 내가 질투하겠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생겨나는 아주 묘한 감정이지요. 근데 그것은, 질투가 생겨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지 거기에 배신할 때 질투가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죠. 그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너희들 생각할 때 보면, 너희들 질투한 것 알지? 내가 그거야. 만약에 다른 데 가면 너희들 질투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겠다. 그러면서 죄를 갚되. 그거 죄야. 우상숭배는 죄야. 그래서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만 참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잖아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 이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이 금전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어떤 1년이가 몇 개월 가면 다 회계 감사를 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특히 청문회 같은 때는 왜 그때 돈을 어떻게 썼냐, 왜 냈냐, 안 내냐. 금전적인 계산을 딱 해서 안 맞으면 죄다라고 막 물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금전적인 걸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에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의 값에 다 걸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소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하고 간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때 주님, 제가 행동으로 지은 거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지우고 또 손으로 지우고 또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계산해고 그것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은 죄가 자손에게 자자손 아들 손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우리가 숫자적으로 첫째, 1대, 2대, 3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그 쓴뿌리가 자손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죄의 환경에 있으면 그 죄의 환경을 받는 자녀들이 또 그 죄의 환경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이 있단 말이죠. 예? 죄가 옮기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짓게 되질 가능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또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라보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눈에 콩깍지가 떠 있기는 사람. 그 남자 아니면 그 여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너 그 남자가 뭐가 좋다 그래? 재산도 없고 외모도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에 누이 쓰이면 어떻게 해? 싫어. 그 남자 다 필요 없어. 나 그 여자 아니면 아니 그 여자가 뭐가 좋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난 그 여자 없으면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온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왜 교회에 왜 하나님이 어쩌고 왜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야.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래도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또 어떻게 보면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 말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자자손손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어때서 저째서 이렇게 생각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율법에 거하면 이제 그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길이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한째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포주야. 즉 여성 장사를 하는 거, 매출을 하는 그런 아버지야. 어머니는 무당이야.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참 정말 참 너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냐라고 할 정도로 참 암울하고 참 답이 없는 그런. 물론 그래도 그 아이도 그 청년도 어렸을 때는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회개가 터진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만이 내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듭난 거야. 회개하는 거야. 청년이. 맨날 엎드려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얼뜻 안타까운 마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로부터, 그 청년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비록 자기 가정은, 환경은 그렇게 암울하고 참 답답하고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만약 그 친구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가장 못된 짓을 제일 앞장서서 하고 결국 철창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됐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듭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부르지 말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쓸데없는 곳에서 막 부르면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나에게 복된 일을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건 이런 의뢰를 계속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죄로 값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침 주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는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간 동안 왜 근심 걱정 없고 또 뭐 그런 것이 없겠어요? 항상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이때지만 그날은 정지하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거하는 뭐 짐승까지도, 이방인이나 낙인 개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알게 하고 증거하라. 안식일을 구별하라. 하나님도 쉬셨듯이 우리도 인간도 그들을 따라 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라.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앉아있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보면, 아, 내일은 또 뭐 할 것인가? 또 내일 모레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요일 무슨 일인가? 계속 짊어질 수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일을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를 있게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거운 짐진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만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움 때문에, 무거운 것 때문에, 나의 마음에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일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귀한 날을 정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갖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